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한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웬 젊고 또 날씬한 여자 사진이 몇 장이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냈다는 거죠. 남편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여보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못 참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마음이 다 어디 갔냐고, 내가 이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사냐고, 우리 이혼해야 된다고, 더 못 산다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핸드폰을 주섬주섬 챙겨서 그 사진을 다시 열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자세히 한번 보라고 전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 입으려고 몸매 관리를 하고 미용도 받으면서 관리를 했던 자기의 젊었을 때의 사진인 걸 알고는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니까 하마터면 자기 젊었을 때의 사진을 다른 여자로 착각하고 이혼을 할 뻔했다 하는 그런 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착각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것은 신앙적인 착각, 영적인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착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분명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성경을 읽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면 그리고 뭔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보면 증거가 있느냐, 또 저 사람의 증언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증거가 있거나 또 일관성이 있는 그런 진술일 경우에 신빙성을 더 갖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봐야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흔적이라든지 또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다른 분들의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이 덧붙여져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길고 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은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애굽인들과 같이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다들 노예처럼 그렇게 극심한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그 시절에 모세는 왕궁에서 번듯하게 애굽인들과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히브리인의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였던 것입니다. 혈통이 비록 히브리인이라도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인들과 그 왕궁에서 살고 있다면 누가 그를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는 다르게 애굽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모세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라고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바람에 혼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나그네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 살고 있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요 말하면 여러분 돌팔매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겠죠.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신의 능력, 자기의 실력,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처지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로서 전혀 탐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격은 안 될지 모르지만 너의 실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모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누가 널 보냈어?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모세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또다시 길고 긴 설득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너희는 반드시 그 애굽을 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굉장한 기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그 뱀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증거가 나타나면 여러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세의 마음이 아마 그래도 변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야, 너의 손을 네 품 안에 한번 넣어보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손을 자기 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고 꺼냈더니 그 나병이 순식간에 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이 두 기적을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직접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그런데 만약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네가 저 애굽에 있는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다 한번 뿌려봐.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모세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 증거로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 더 확실한 증거, 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약속까지도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결단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증거까지도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를 모세에게 왜 보여주셨겠어요? 내 말을 좀 이제는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보여주는데 나 좀 믿어.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좀 한번 순종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그 이전에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아직 믿기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부족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정보를 보면 커피가 몸에 좋다.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또 어떤 정보를 보면 이건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어떤 정보는 또 전혀 반대로 그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페이크,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요, 정치적으로 극우와 극좌에 있는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두 분이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하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던 것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온통 자기 주장만 저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가짜야, 아닐 거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고 무슨 영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리고 아무리 자세히 무엇인가를 설명해줘도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도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수상해 보이고 미심쩍어 보이고 온통 다 의욕투성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그리고 자세히 설명만 해주면 나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내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마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냥 뭐 기적이라고, 야,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네, 신기한 일이 다 있네, 그렇게 치부하고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증거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다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다 뭐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 꿈에라도 나타나시든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흔히 은사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막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언기도 한다는 분들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유지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딱 그때뿐이에요. 그때 기도 받을 때, 그때 뭔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뭔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는 믿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다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증거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내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는 제외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증거를 구하기도 했고,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 정말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정말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 매일 기도했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막 생각하면서 이러한저런 생각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어떤 글귀들은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니 그 많은 증거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도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약해도, 아니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약속대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증거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기로 결정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그 위기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것이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없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 읽겠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의 믿음이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했더니 그 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 높은 수준의 그러한 믿음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는 경험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 부를 때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게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정말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그 의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니야,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아지는 걸 먼저 보여주셔야 결단하죠. 하나님 뭔가 되어지는 걸 내게 경험케 해주셔야 내가 믿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제는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흔적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더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의심의 자리에서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니 두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결단하게 하소서. 영적 성장을 위해 결단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해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2023년 이 한 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바꾸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